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강론 네 번째 시간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들어오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라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우리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곧 나를 중심으로 한 무리들, 한 그룹,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거룩한 우리입니다. 이때 물론 거룩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로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가 뭔가 구별돼서 세상보다 뭔가 잘났다 이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관련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심의 부분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우리예요. 그 거룩한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절 말씀을 보면 그 우리는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는 어떤 존재인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본질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교회이든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이어야 하고, 그때에 내 주변에 있는 너에 대한 존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고 하니 에베소에 사는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에베소라는 곳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열정 넘치는 세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데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왜 모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는 것을 2시간 동안이나 외쳤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성도, 거룩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볼 때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고 하니 바로 그렇게 우상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세상,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거룩함을 입은 존재입니다. 너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그게 나이든 너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서로가 바라볼 때는 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볼 때는 내가 너죠. 졸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가 나를 볼 때는 나는 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너예요.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럴 때에 나는 어떤 너이어야 하냐면 신실한 너이어야 됩니다. 충성된 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충성된 자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나, 너라는 부분들이 함께 아우러질 때에 우린 거룩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그런 거룩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됨이요, 그 모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쯤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에베소 강론을 들어오셨다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정하심, 선택, 이러한 것들이 타락한 선민사상이나 혹은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젠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도시에 살고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정해져 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부분이 시간의 역사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짐이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미래의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세계의 흐름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영원이라는 이 영혼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한다면, 영혼이라는 큰 원에 한 라인이 있는 게 시간 역사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영혼의 세계에서 볼 때는 처음과 끝이 하나로 보일 수 있어요. 처음과 끝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겁니다. 처음과 끝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영혼의 시각에서 볼 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영화롭게 되리라가 아니라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과거 형태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게 시간 역사 속에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정된 겁니다.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정이라는 부분은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의 혼란이 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미혹에 꼭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는 A는 구원받고 B는 구원받지 못하고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을 나에게선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또 심지어는 나의 조상에게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타락한 선민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 예정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의 원인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구원받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올해가 몇 년이죠? 한바탕 2002년 나올 뻔했는데 2022년인데 2022년에 타코마 지역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교회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니 우와 이거 웬 은혜입니까?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절대 틀렸다 그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막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자면 그때 용어는 예정이란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쓰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성취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하심과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섭리 혹은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부분은 함께 연결되어 있으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정돈을 위해서는 조금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부터 정해 놓으셔서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되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가 하니 그 부분을 이제 바로 이 에베소서가 죄송합니다. 7절에서 10절 사이에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7절로 10절 사이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정하심을 구체화시키며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구속입니다. 죄사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구속,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부분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실수와 잘못된 것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게끔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가득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우리가 복종하며 나갈 때에 우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그 예정엔 항상 어떤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같이 오고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예정하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시게 될 겁니다. 전에는 안 보였어도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보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예정은 언제나 같이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가득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또한 성취되게끔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 하시는 일이 뭐냐면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바로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대요. 이때 통일됨, 하나됨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회복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상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전부 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1장 마지막 부분 가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요, 여기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천상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베푸시는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예정하심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정하심의 은총이요,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 궁금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의 나됨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고, 또 구속, 죄사함을 받는 것도, 지혜와 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그쯤 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계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되는 것인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고 하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결국 내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딱 끊어버리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용어가 인격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우리들 것처럼 생각되는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격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갖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 인격적 존재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동물을 사랑하고 집에 강아지를 사랑하셔도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개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 아니죠? 그죠? 개를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도 할 수 없습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되게 듣기 싫어하겠지만 절대로 개와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개는 그냥 혼만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은 아무리 못돼 먹었어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그 위험 부담을 가지시면서까지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곧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정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인격적 존재, 영적 존재, 우리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일컬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영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사망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걸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면 구속 죄사함이요 구원받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다시금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있던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했고, 구원이 옴으로 인하여 자유가 함께 주어졌고, 자유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할래?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갈래? 말래?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짐하며 나갑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시고 내 삶의 방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맺음을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적 관계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DTS 401 마지막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 돼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라는 인간에게, 나라는 사람에게 온전히 성취될 때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일단 3절부터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한 후에 그 예정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가 하나 툭 하고 나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또 다시 표현해 주죠. 예정을 입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정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예정을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기업이 되었으니입니다. 기업이 되었단 말이죠.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상속받았다, 상속받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유산을 millions 달러를 이렇게 남겼다 해서 그걸 받게 된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기업이란 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의 노력 없이 받게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나의 아무 노력 없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내게 주어진 것을 이제 내가 앞으로 계속하여 일구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시켜가고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해 가야 할 부분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란 단어는 성경 전통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구약 전통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기업을 구약에서는 어떤 걸 기업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일구어 가야 되고 더욱더 성장시켜가며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레위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업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함과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해 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며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기업되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얘긴 즉슨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신 것인데 그걸 내가 상속을 받은 자로서 육체의 날들을 살며 그 받은 그 상속된 예정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기업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오늘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요, 첫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예정하심을 내 삶의 기업으로 일구어 가려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을 신뢰하는가 하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기업을 이루어 나갈 때 만나는 모든 걸림돌들, 모든 넘어야 할 산들을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민수기 13장을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펴보십시오. 민수기 13장 25절에 가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정탐한 땅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와 보니까 과연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28절 보세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나왔냐면
그러나의 요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의 요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왔더니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의 요소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 그러나의 요소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나의 요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의 요소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것만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기에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이것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감에 있어서 만나는 그러나의 요소들조차도 능가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당시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 그러나의 요소를 능가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냐면 그러나의 요소에 집중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의 요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찾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예, 발견하셨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땅을 악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좀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은 덩치가 큽니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것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런데요, 사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같고 전부 다 신장이 장대한데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러나의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막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말을 합니다. 땅까지 악평을 해버려요. 그 땅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런데 뭐래요? 그 땅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등치가 크대요. 이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그 땅이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실비실해야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장대하대요. 덩치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럼 자기들 말 속에 있는 이 비논리와 앞뒤가 안 맞는 말도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정신이 혼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나라는 이 100년도 못 사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생략해서 14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지 되고,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그러나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요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함,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순종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순종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때때로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왜 그런 거 하니?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의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 줄 때에 핑계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욕심과 나의 야심, 그리고 내가 핑계대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다시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어야 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입니다. 요즘 화요일 제가 새벽기도 때 한참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울 임금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울은 버릴 카드였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버릴 카드로 사람을 택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사울은 버릴 카드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을 택하셔서 내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하고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사울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0장 같은 데 읽어보면 사울이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가 성령의 어떤 감동과 충만함도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기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가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고, 적을 물리친 후에는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니까 아무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훌륭했었습니다. 정말 사울 임금은요,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렇지 성경을 그대로 보면 사울 임금 굉장히 근사한 사람입니다. 점잖고 체면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삐끄덕해버립니다. 언제부터 삐끄덕하냐면은 사무엘상 13장쯤 가보시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만 찾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져요. 사울이 임금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전투는 사실은 요나단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벌어졌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벌집을 건든 것처럼요,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는데 어마무시한 겁니다. 군대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전부 다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었냐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요, 자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흐트러지며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번제를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금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방에서는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이스라엘에서는 그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요 제사장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갈라놓으시고 왕은 제사장 역할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백성의 흩어짐을 막으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요, 성도가 흩어지는 것이 겁나서 교회의 어떤 사역과 예배를 성도들을 모으는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이게 맛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사역,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여야 하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망령된 일입니다. 그게 교만한 일이고 그게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자기의 정치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것, 그것이 망령된 일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일들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헌신을 통하여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사울에게는 독약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그 전투의 승리에서도 자꾸 자기 체면을 내세웁니다. 자기 얼굴, 자기 면을 세우는 걸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그 명령은요, 단순히 아말렉 제거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울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시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걸 못합니다. 왜 못했는가?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15장 8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이게 그의 욕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뒤에 12절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 모든 양떼 소떼 좋은 것들을 남긴 것, 아각을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저 포로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기 위한 것,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것,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자기 야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꾸 놓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육체의 삶 가운데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데, 사울은요 기분 좋게 막 사무엘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내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자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와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라고 그 잘못된 부분을 탁 지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될까요? 우리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건데 사실은 누구에게 그 탓을 돌리냐면 백성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핑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에는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핑계치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핑계가 우리로 하여금 주신 기회를 놓치고 순종의 자유로 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순종에 대한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때 우리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곧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세례로 임하셔서 나의 이 사심과 욕심, 핑계함을 전부 다 불태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불태워지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가져야 돼요. 본문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아까 6절쯤에는요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그 예정하심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나의 영혼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영광의 찬송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속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된 모습을 가졌을 때부터 가졌던 바라던 바란 말입니다. 바라던 바, 소망이요. 히브리서 말씀을 따르자면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남긴 바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소망은 그겁니다. 무엇이 정말 소망이어야 되는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갖게 되는 성공에 대한 부분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더 좋은 소망, 곧 영광의 찬송됨,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할입니다. 누가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에 그런 하나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욕심과 사심, 또 핑계내려고 하는 나의 그 모든 부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움바 되는 사람들, 성령의 불로 전부 다 불살라진 사람들, 그들에게 남긴 바 되는 것이 더 좋은 소망,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됨입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 역할에 우리가 성실을 다할 때에 100%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그래서 내게 남긴 바 된 더 좋은 소망, 그 소망 품음을 나의 역할로 알고 갖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그러나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에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